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의 예수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이었죠. 학대받던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느냐?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할례라는 언약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17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계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 때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되게 비슷하죠. 아부는 아버지고, 람은 뭐냐면 높은, 고귀한, 존경받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존귀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혹 무시를 당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만큼 대접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고, 루함은 군중, 많은 자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자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사례는요, 무슨 뜻이냐? 사례의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무슨 뜻이에요? 공주 대접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사라의 뜻은 뭐냐? 여왕이란 뜻이에요. 여왕, 왕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구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국한되지 마시고 형제와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뭔지 아시나요? 펌프죠. 예. 지금은 없죠. 저기에 물을 버야지 물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물을 붓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막 쏟아 나오죠. 제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었어요. 형들이나 누나들은 이 펌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없이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을 붓고서 막 펌프질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형과 누나들의 표정이 와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게 가슴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펌프에 붓는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마중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하수를 맞이하러 마중 나가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나 하나의 안위,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마중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렇게 마중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마중물이 되면 장차 우리를 보고 예배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있을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멈춘 성도들의 입술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의 마중물이 되면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피어 결국 교회가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한 섬기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마중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이처럼 축복의 통로요
세상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예,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좀 쉬운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이 뒷부분은 오늘 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할례를 이렇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딱 전할 거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전해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당시 할례는 지금의 수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위험성이 컸냐? 일단 그렇게 살을 잘라내는 건데 마취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독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쇼크나 과다 출혈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피가 세균에 감염되는 폐혈증이 있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상처 부위가 오염되는 파상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 역사 기록에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다가 첫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둘째 아이도 또 행했는데 어떻게 됐다?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탈무드의 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셋째는 보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할례는 어떻다?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과 사가 걸린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할례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에게 다 행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이 이 17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할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창세기 예수님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할례에는 3가지 의미가 있고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묵상한 보니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고통이 되겠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 또는 죽음,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할례라는 그 원어 뜻 자체가 뭐냐면 잘라내다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잘라낸 뒤로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말해서 도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 고통을 당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례는 고통, 그 다음에 분리, 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는 분리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언약 백성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은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로 남았습니까? 육체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과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 살펴봐야 돼요? 고통, 알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 분리, 인. 3가지 외우실 수 있죠? 고통, 분리, 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통, 분리, 인. 이거 3가지는 알고 가셔야죠. 오늘 요거 3가지를.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도 이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할례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례의 확장형이 세례예요. 그건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 관련된 거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욱더 여러분들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뒤로 어떻게 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후의 내용은 그 뒤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할례는 죽음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할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러분들이 옛사람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안에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점점 기뻐하는 마음이 커져간다? 무슨 의미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고통, 육체적 고통, 십자가 고통과 죽음, 옛사람의 죽음, 요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적 고통이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했던 거다?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의 고통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한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분리를 볼게요. 분리. 자, 다시 저를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리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셨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분리, 단절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 순간만은 무엇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순전히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벌을 벌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벌은 그냥 벌이 아니라 무슨 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원래 벌은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다 보니 절규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예수님께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죄와 분리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 만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명품, 그죠? 명예, 그죠? 학벌, 지위, 이런 거 너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리에서 영원한 진리를 지키는 자리로 내 만족을 위한 시간에서 주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걸로 또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입술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관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분리의 그 정신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살점이 분리되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점점 죄와 분리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한번 그림 볼까요? 네, 또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분리라는 부분, 그죠?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별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버려지는, 다시 말해서 분리의 고통, 단절의 고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할례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할례가 육체의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면은 이제 그 흔적이 남았다라는 건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가.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소유구나. 저 남자가, 저 백성이,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 흔적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흔적이? 못자국이 있고 여기 옆구리에 자국이 있으시잖아요. 창자국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못자국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는 이게 뭐예요? 큰 사랑이자 훈장이신 거예요. 기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창과 목작은 인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흔적이에요.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흔적. 어떤 흔적이 있느냐? 바로 새 사람이라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 찍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인이 여러분들 안에 찍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이 찍혔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죽은 것처럼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뭐라고요?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됐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명확한 진리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옛사람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옛사람이 진짜 죽은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를 말을 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까 옛사람 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여전히 벗으래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 구절이 많이 설명하는 게 답이에요. 요거는 부연 설명이고, 이해되셨죠? 요게 메인이 아니라 성경 구절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라는 것은 첨가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으니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 되었는데도 옛사람처럼 살아서 불행을 자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나와요. 뭐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어야지라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내가 새 사람이야 라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새 사람임을 믿고 새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나를 깎고 다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치고 실패하죠? 그럼 낙심하게 되고요. 혹 성공하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새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나는 새 사람이야 하면은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새 사람 삼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새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성령의 은혜. 아멘. 교만할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 돼야지 하면 경쟁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혐오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됐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도장으로 찍힌 사람을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이 새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새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 질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고백이 진심이시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치신 새 사람이 100%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게요. 노란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밖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믿어라 그러겠죠, 저한테. 그죠? 너 누구야?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당당하게 예수님. 그건 누구만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냐면, 내 입에서 그래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그래도가 있는 사람이 또 새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킨다. 마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가나안 신을 섬기던 말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 나는 이것을 한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다들 중직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중직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맡으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맡고서 묵묵히 그 아픔을 감내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 꿋꿋하게. 그게 바로 그래도예요. 그래도가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보니까 마지막 부분, 그죠? 육체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샀다라는 그 흔적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사람이라는 인을 쳐주신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할례라는 개념에 죄 씻음과 부활이 들어간 게 세례예요. 한번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 표. 예. 요거예요. 세례, 그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물에 침수된다는 건 내가 죽고, 또 무슨 뜻이세요? 죄와 세상과 분리된다는 구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서 이 물이라는 특성은 뭐가 있죠? 씻음이 있죠. 요게 확장된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음이 있고, 이렇게 물에 담겼다가 나온다는 건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와 할례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과 끝이 동일하죠? 가운데 좀 더 확장됐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할례나 세례나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시작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그 끝은 새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만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했던 그 신앙생활, 그 정말 힘들게 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신앙생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새 사람은 누가 옆에서, 누가 안에서 도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이 늘 새 사람이란 정체성으로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마중물이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부어지는 마중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